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외우시는 그 11장 6절, 이 말씀이 사실은 그 유명한 에녹이란 사람과 연결됐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보통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할 때 뭐 주제, 제목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성경을 꼼꼼히 짚어가는 강의 설교를 한다 또 이렇게 할 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굳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하게 되면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에녹이란 사람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3,000명이 실명, 이름이 등장을 하죠. 뭐 바디메오 뭐 이렇게 그 사람이 3,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만 덜렁 한 번 탁 나왔던 사람도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많이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천 번, 그러나 한 번만 나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되면 3,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이 에녹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눌 텐데, 에녹이란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에녹 이렇게 나온 것이 딱 11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유다서에까지 11번 등장합니다. 절루서 하게 되면 10절에 걸쳐서 11번 등장을 합니다. 이 에녹이란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되는 거죠. 두 사람도 정말 이 하늘과 땅만큼 다른 두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만 탁 떼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적으로 살고 있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장소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중요하지요. 또 그 주변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녹을 보면서 에녹에 그치지 마시고 저는 오늘 에녹을 좀 충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에녹 얘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또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에녹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발견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설교자가 참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청중이고 회중이고 성도님들입니다.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나와 전혀 관계없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갈비를 재울 때, 지금 갈비를 재우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갈비를 재울 때 고기를 뚝뚝 자른 다음에 말이죠. 그 다음에 랩으로 똘똘 싸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양념장에 푹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간이 안 배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등치가 큰 것들은 이렇게 칼집을 막 내가지고 양념이 깊이 벨 수 있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이 이제 나눈 그 에녹 가운데서 예수를 발견해 주시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에녹의 7대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담입니다. 유다서 14절 보시게 되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 이제 뻔히 아시니까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이후에
셋을 낳았습니다. 셋, 이 속에는요 대신할 자 이런 말입니다. 아담이 가인 낳고 얻었다 했지만 딴 길로 가버리게 되고, 아벨은 정말 한숨처럼 사라지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죠. 아들 둘 낳았지만 순간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할 자를 이제 낳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셋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란 말은요 아담과 똑같은 뜻입니다. 사람 이런 말이죠. 에노스. 그 다음에 게난, 마할랄렐, 야렛. 야렛이 에녹의 아버지가 되는데, 야렛, 이 야렛의 뜻은 말이죠 낮아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자 이 말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그 마할랄렐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사람이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야렛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예은아 그러면 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의 은혜,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막 얼마나 많습니까? 주은이 주의 은혜 막 많죠. 뭐냐면 아버지 엄마가 마음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명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또 그 이름값을 하느라고 그대로 살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보면은 아유 저놈의 자식이 저게 정말 사람 노릇할까 싶지만, 집에서 보면은 정말 얘가 사람 같지 않지만 밖에 나가면 한몫을 톡톡히 합니다. 엄마 아빠 볼 때는 정말 이 얘가 하지만 밖에 나가면 어머 쟤구나 이렇게 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이제 그 야렛이 겸손한 자, 낮아진 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은 다음에 또 이 아버지 또 엄마들의 믿음을 탁 실어서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이제 낮아진 겸손한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탁 비벼가지고 탁 이름을 져준 거죠. 최고가 뭐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뭐라고 졌냐면 하나님께 봉헌된 자, 봉헌 탁 친 거죠. 이 에녹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노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봉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헌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는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건너서 산 채로 하나님께 간 봉헌된 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름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에녹이 살던 그 시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을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에녹 시대, 아담이 이렇게 살던 시대, 노아까지가 10대입니다. 노아가 10대. 그 사이에 귀신이 몇 마리나 있었을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이 돌아다닐 때 아담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족장이 동시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930살을 살았습니다. 오늘 무드셀라 말씀드릴 텐데, 무드셀라, 유명한 무드셀라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자네 몇 살인가? 700살. 아이고 어리구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900살을 그냥 훌떡훌떡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다가 하면은 거의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에녹이 지나가다가 어떤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제 야렛이 그러겠죠.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아담 할아버지란다. 다 아담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 에녹 시대에는 7대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4대, 5대, 6대, 7대. 델리치라는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런 시대, 족장 시대에 비하면 우리 시대는 쓰레기와 같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령 보셨는지 아무리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이 9족장들 처음에 지었던 신령한 사람 아담부터 쭉 같이 사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너무 풍성한 시대에 살지 않았겠는가. 그거에 비하면 영성이 벌벌 기는 이 시대는 쓰레기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두 군데를 더 볼 텐데 한번 창세기를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5장. 5장 18절 보시게 되면 야렛, 그 유명한 사람이죠. 내려 깊이 내려간 자, 겸손한 자 야렛. 야렛이 162세에 에녹을 낳았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냈다. 그럼 이 사람 몇 살입니까? 기본적으로 962세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향수하고 죽는 거죠.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제목입니다.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언어 습관상 두 번 말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할 때, 아주 강조할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아담의 족보들 가운데 7세손 에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또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이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20수년 전에 그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낳지 않았죠. 제 아내가 힘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서성거리면서 3시 40분에 병원 가가지고, 새벽입니다. 가가지고 서성거리다가 이제 이 여인이 쉽게 낳지 못하더라고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죠. 그냥 수염이 까칠해지는 걸 막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막 볼이 막 마르는 거 막 느껴지고 막. 이 오후 3시가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마지막에 파김치에서 실려 나왔습니다. 휠체어로 실려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보게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딱 실려 나오면서 제 처남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처남 이름을 딱 대면서, 누구야? 엄마한테 잘해. 다른 어떤 말보다 그게 딱 이게 정말 오지게 힘들었구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엄마한테 잘해 하는 순간 이거 느꼈어요. 이제 아들 낳는 게, 자식 낳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아들 딱 봤죠. 아들 보니까 얘가 이제 이 달수를 못 채고 나왔습니다. 이제 9달 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좀 작지요. 근데 내가 뱃속에 있는 거는 맨날 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움직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애기 얼굴을 본 건 처음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확 날 뻔했습니다. 아버지들 다들 그러시죠, 그죠? 아침을 안 드셔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아들을 탁 낳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확, 너무 큰 감동, 이 생명에 대한 감동, 말할 수가 없죠. 요즘에 가끔씩 싸가지 없는 아빠들 참 많이 있는데, 근데 그냥 평범한 아빠들은요, 다 이렇게 자기 내 새끼,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내 새끼, 얘가 탁 보였을 때 눈물이 그냥 확 날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다 느끼는 게, 저는 예수 믿고 나는데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에녹이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65살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65살에 아들을 딱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제 생각에는 무드셀라 이름을 딱 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드셀라 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그 당시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5장을 말씀드렸는데 4장을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5장에는 아담의 후손들의 얘기를 한다면 4장 16절은요, 여기는 가인의 후손들 얘기입니다.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에녹은 뭐냐면 24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이끌리게 되면은 그 이끌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몰두하는 것에 닮아가게 되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주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은 걔가 막 이상한 거 막 옷도 막 이상한 거 살 때 많이 있죠, 그죠? 물어봅니다. 너 이 옷이 좀 이상하구나. 하면은 누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누가 입는 옷이에요? 엑소가 입는 옷이에요? 뭐 어떤 그 탤런트 혹은 어떤 뭐 이렇게 아이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게 하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를 정말 좋아하게 되면, 몰두하게 되면 그에게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노크 봉헌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동행했다 이 말입니다. 동행한다 이 말은요,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막 비틀어가지고 나를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또 인자 예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인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삶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쪽에 이 셋의 아담, 셋, 에노스, 여기 이쪽에 이 족장들의 일생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호와의 앞을 떠나는 영적 상태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그 대목이죠.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놋 이 말은요, 유리한다 이런 말입니다. 헤매는 것이죠. 왜 헤매겠습니까? 어떤 포스트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유리하는 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놋 땅에 거하였더라. 아내와 동체만이 그가 잉태하여 누굴 낳았습니까? 하노크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아니라 가인은 그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노크, 봉헌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하노크와 5장의 하노크는 동시대에 사는 것이에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성을 쌓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문명인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내 것을 잘 수성하는 이 성을 짓는 문명인이 되는 그 첫걸음이 성을 쌓는 것이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성은 말이죠, 인생이 지은 모든 성들은 허물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어딘가요? 여리고성, 그 성도 하나님 이름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은 성주들께서는 성을 허무시길 바랍니다. 예.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성이 되는 것이죠.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를 낳았고 무후야는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 동시 나오죠. 라멕,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기 이 야발, 이 사람은 목동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문명에 깊이 들어간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 무기를 만드는 두발가인. 이것은 그 대장장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발가인이 된 거죠. 또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의 뜻은요, 노아와 똑같습니다. 안위 이런 말입니다. 여기 이 사람 이름과 5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고 비슷하지요. 그러나 한쪽은 말이죠, 완전한 문명인이 된 겁니다. 가인 이후에 성을 쌓게 되고 야발, 유발 나오게 되고 두발가인 되면서 문명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명인이 되었을 때 또 한쪽에 여기는 향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5장에 있는 이 족장들, 10종 족장들, 노아까지 합쳐서 이들은 향수하고 죽었더라.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한쪽에는 가인의 아들
에녹성의 성주 하노크, 에녹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이름,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한쪽은 완전한 문명인, 하나님 앞을 떠난 완전한 문명인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는 에녹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문명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명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입니까? 성을 쌓기도 하고 또 예술 그런 쪽에 깊이 들어가며 동철로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4장 5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가 뭐냐면 드디어 청동기 문명입니다. 청동기 후기 문명인데 청동기 문명.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특별히 22절에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두발가인이 등장했습니다. 동과 철, 철기, 청동과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이 쓸만한 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명인.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철기가 있는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6장에 노아 홍수가 등장을 하지요. 홍수 전에 이미 철기 문명을 만들었던 가인의 후손들, 완전한 문명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문명인과 또 이 생명이 있는 신령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는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술인으로 살 것인가, 문명인으로 살 것인가, 성주로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인가 그때는 이렇게 교회의 세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신령한 것만 추구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리는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심령의 주인은 그분밖에 안 계셔야 됩니다. 문명인으로, 예술인으로 혹은 단단한 성을 쌓게 되고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오시옵소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에녹, 하노크, 봉헌된 자, 이 하노크는 그것을 허물어버린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허물어버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이끌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무드셀라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무드셀라, 여러 가지 뜻을 많이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뜻으로는 무투, 샬라, 무투, 이거는 죽다 이런 말입니다. 샬라, 이것은 보내다 이 말입니다. 합치면요, 죽었다, 죽으면 보낸다. 좀 몇 가지 말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이거 누가 지었냐면요, 에녹이 지었습니다. 65살에 아들 낳고 눈물이 확 쏟아질 뻔했던 그 에녹이 아들 낳고 순간 영감을 받게 되는 거죠. 감동만 해서 머무는 평범한 아빠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신령한 영감을 받는 사람, 역시 봉헌된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령한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서 어느 순간에 확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의 일생이 확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생이 보인다. 알파와 오메가가 보인 것이죠. 아들의 오메가를 봤습니다. 아들의 오메가가 뭐냐면 물로 세상이 멸해지는 것이에요. 얘가 죽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사, 비를 보내사, 비가 뭔지를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세상이 멸해질 것이다. 얘가 죽는 순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걸 친 거예요. 65살에 아들 낳으면서 감동을 받는 중에 아들 무드셀라의 일생을 보게 되고 이름을 예언적인 이름인 것이죠.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라. 예언적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얘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이 에녹은 영감 가운데 아들의 알파와 오메가를 보게 되고 이러면 저랬죠. 무투 죽는다. 얘가 죽으면 샬라 보낸다. 종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마지막입니다. 유다서 한번 가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4장에 등장하는 에녹 세 번 등장하는 에녹의 이름은요. 이거는 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등장한 두 번의 이름은 이제 아담의 7세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역대기 3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에녹 무두셀라 3절을 다 외워드렸습니다. 그 이름만 등장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7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족보에게 쭉 나오기 위해서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11장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11장에 등장하고요. 유다서에 등장합니다.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14절 아담의 7세손 유다서 1장입니다. 아담의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거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한 얘기입니다. 보라 주께서 이 주가 누구시겠습니까? 아담의 7세손이 지금 시대를 건너뛰어서 구약을 건너뛰고 신약을 건너뛰면서 신약의 끄트머리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영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받는 마지막 심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제가 빼먹은 것 같네요. 중간에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경건하단 말이 4번 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여기 주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증인들 데리고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 그때는 뭘로 멸하시겠습니까? 세상을. 그렇습니다. 불로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은 물로 멸했던 그 당시 아들 딱 낳고 969년 후에 물로 멸해질 노아 시대를 딱 받는가 하면 수천 년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로 멸할 때를 그때를 본 거예요. 이 보통 영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본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더라도 말이죠. 아까 이제 대표기도했던 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영감,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영적 작용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감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정말 신령하게 살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감의 깊이 969년 이후에 물로 멸하는 것, 수천 년 이후에 불로 멸하는 것 순간에 범프면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 경건치 않은 그 일과 경건치 않은 그 사람들의 한 모든 말들, 경건치 않은 언어와 삶, 이것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짓말 떠벌떠벌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과 글과 삶이 괴리된 거 주님께 나라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계시록을 보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에녹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녹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에녹은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어떻게 기쁘시게 했나요? 영감 있게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딘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 집중하는 자입니다. 우리 아들들, 딸들 가만히 보게 되면 집중하죠, 그죠? 그냥 조그만 이 초등학생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얘가 초등학생이죠. 얼굴 입술을 제가 초등학교 이 교회학교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입술을 이렇게 빨갛게 칠해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중학생 애들은 뭐 그냥 화장들 얼마나 잘하는지 화장술에 능하지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우리 사내 녀석들은 게임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집중을 하죠. 그렇게 좀 성경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끌림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서 사망을 건너뛰면서 그 나라로 쑥 들어가는 역사를 봤습니다. 경건한 자, 또 영감 있는 자예요. 에녹의 삶을 우리가 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그 속에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아들 낳고 무두셀라, 무투, 죽으면,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이름을 짓게 되면서 그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들 낳았을 때 그 경험을 해보면서, 그 에녹도 아들 낳았을 때 그때 딱 그 감동, 근데 그 감동의 차이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감동 중에 그 아들의 일생을 보게 되고 아들의 끝자락을 보게 되고 물론 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다서에 본 것처럼 경건치 않은 시대에 경건치 않은 그 말과 경건치 않은 그 행동, 그것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게 된 것이죠. 영감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또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성경은 지속적으로 구약시대부터 말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피얘기 전부 거룩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전 시대는 짐승의 피였다 한다면 지금 시대는 예수 이름과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히 되어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말과 삶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게 바꿔가는 것. 이것은 자기 공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생의 공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내 말을 바꿔가는 것이요. 에녹은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며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건너서 그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경건한 자. 여기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 할 때, 상할 때 그 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밥상 같은, 혹은 이렇게 잘했다 상장을 주는 그걸 볼 텐데, 이것보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으로 보신 것이 더 나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할 수 있는, 내 환경까지라도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분. 그저 이렇게 가벼운 상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거운 상, 구원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 살아계시다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 상 주시는 이신데 내 영을 구원시키시고 내 혼을 구원시키시고 내 몸뚱아리 구원시키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까지라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분의 존재성,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경 읽고 성경 일독에 달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경건한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라고 말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서 있지 아니하더라. 정말 하나님께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물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이렇게 이것을 세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 합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봉헌, 우리 에녹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봉헌된 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오래 집중하는 그 대상에게 이끌림 받는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내 가정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 되게 달라고 같이 예수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